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멜리데 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꼭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의 기적?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깁니다. 읽은 곳은 28장 1절부터 10절이지만 27장과 28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고발로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총독에게 신문을 받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는 당신들 말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부터 보시면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특별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백부장으로서 군인 100명을 이끌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착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화물 외에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100명의 군인들과 다른 제수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 외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37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10월 초순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에 끝나는 유대인의 속죄일을 말합니다. 특히 로마로 가는 긴 여행은 4월부터 9월까지만 안심하고 다니지만 10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이라 폭풍이 많아서 잘 다니지 않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10월은 조금은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어서 정 급한 사람은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10월에도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리오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10월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장에게 율리오가 물어봤어요. 선장과 선주는 조금은 위험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갔다가는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닻을 내리고 돌리고 또 별짓을 다 해봐도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바람에 떠밀려 갑니다. 무려 14일 광풍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불어 닥치니까 배가 파도에 이리 끼우똥 저리 끼우똥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전부 다 김밥마리가 돼가지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불렀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니까 그 아까운 짐도 던져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았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광풍에 떠밀려 간 곳이 어디냐?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 근처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때는 밤이었습니다. 선원들이 큰 배 옆에 붙어있는 구명보트를 타고 몰래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알려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합시다. 이제 떡을 먹읍시다. 왜냐하면 14일 동안은 이 광풍이 계속되는 바람에 음식이 있었는데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떡을 먹읍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 올소, 다 같이 올소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날 대표로 하나님께 식기도를 하고 떡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가 떡을 떼어 먹었으니 그 떡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건 안 봐도 알아요. 너무 맛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중국말로 막 츠바울라, 일본말로 오나카가 이빠이 데스, 막 이렇게 되도록 배불리 먹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고 보니까 근처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섬으로 조심스럽게 간다고 가다가 그만 배가 걸려서 배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다 죽이자고 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아니다,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해서, 바울도 여러분 죄수가 아닙니까? 바울과 죄수가 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율리오가 하는 말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섬까지 헤엄쳐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판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짐, 물건을 붙들고 가든 무조건 섬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두 다 바다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섬에 다 상륙합니다. 여기까지가 27장이고 27장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읽은 말씀 28장입니다. 사람들이 막 헤엄쳐 들어오니까 섬으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뭔가 하고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폭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276명이 수용처 오는 것을 보면서 잘 영접을 해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옷이 젖었으니까 따뜻하게 불도 피워주고, 옷도 말려주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울이 불만 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안했던지 쌓아놓았던 나무 한 묶음을 들고 와서 불에 넣으니까 그 순간에 뱀이 불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독사입니다. 나무 한 묶음 들고 올 때 그 속에 독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런 적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나무 묶음 하나, 밤낚시 할 때 나무 묶음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불을 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섬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손에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와서 뱀에게 물려 죽겠냐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당황하지 않고 뱀을 툭 떼서 불에 던지고 끝. 이렇게 끝났어요. 불 속에 던졌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섬의 독사는 아주 작은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독사인데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물리면은 몸이 급격히 부어오르고 경련과 거품을 일으키고 1분도 되지 않아서 죽는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그 독사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금방 죽을 거라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기적이다. 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빌고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까지는 없지만 안 봐도 뻔하죠.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다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한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백부장 율리오가, 또 군인들이, 선장과 또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일반인들, 손님들이 있겠죠. 그리고 죄수들까지 276명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블리오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도 고쳐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안수기도를 합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그것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그때부터 겨울이 지나도록 3달 동안 그 섬에서 있으면서 바울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 선원들, 다른 사람들, 죄수들까지 다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떠날 때는 먹을 것과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멜기데 섬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러 항구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갔더니 황제는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재판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군인을 붙여놓고 집 밖을 못 떠나게 했습니다. 유배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월세방 셋집 하나를 얻습니다. 말하자면 월세방 하나를 얻은 거예요. 무료 교도소가 아니라 월세를 내는 월세방 교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집 감옥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2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의 기적, 이 멜리데 섬의 기적은 짧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3절 그리고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멜리데 섬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바울에게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되니까. 언제요? 언제 나타납니까? 모르고 뱀에게 물렸을 때, 모르고 쥐약을 먹었을 때, 모르고 농약을 마셨을 때, 모르고 독을 마셨을 때,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바울도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르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시험. 일부러 물려본다든지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물렸지만 그렇게 물려서 죽게끔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죽게 하려고 했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죽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독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은 마음의 분입니다. 분. 마음의 분을 내면 이것이 굉장한 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과 같다고 미국의 듀크 대학 교수 레드포드 윌리엄스가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심하게 화를 내고 난 직후에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무려 8배나 높다고 하고, 분노 지수가 올라갈수록 자살할 생각 위험이 15%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독에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빨리 용서하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또 용서만이 분노의 독을 없애는 해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병 고친 것도 기적이죠. 병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병 고침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멜기데삼의 기적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기적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바울이 멜리데 섬의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병을 안수기도해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낫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 능력 없어요. 바울은 능력 없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노스타 상이 여기 계시잖아요. 기노스타 상이 허리가 아프십니다.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연세가 80 몇 세 되셨는데 허리에 뼈 마디, 이 디스크, 허리 뼈, 이 뼈 마디마다 연골이 있잖아요. 그 마디마다 연골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삐그덕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만 받으면 안 아프대요. 신기하죠? 기도만 받으면 안 아프대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며칠은 안 아프다가 또 다시 아파지고, 그래서 또 다시 주일날 다시 와서 기도를 받으면 또 안 아프고, 그리고 또 아프고, 또 받으면 안 아프고, 며칠 가고 또 다시 아프고. 이거를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기록을 했어요.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어요. 5월 12일 주일부터 10월 13일 지난 주일까지 23번 기도만 받으면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다음이면 아파서 오세요. 오늘도 기도 또 받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안 아프게 본 고친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안 아픈데, 받으면 안 아픈데 왜 다시 아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그 무언가를 치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완전히 그걸 처분해야 하나님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노스다상께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은 경험을 하셨어. 신기해. 안 아파. 이건 병원에서 못 고쳐. 그런데 경험을 하셨어요. 이제는 뭐냐? 버리는 결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노스다상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년 3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3월까지만. 그 3월이면 다 끝날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기노스다상이 매우 현명하셔서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그것이 암이든 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백혈병이든 중풍병이든 당뇨병이든 다 고쳐집니다. 우울증도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던 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기하라상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안기세요. 오기하라상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2번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때문에 전도해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어느 날 혈액암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혈액암이면 뭐죠, 여러분?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신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그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기하라상이 혈액암 말기여서 죽기 전에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복음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기도도 해 주었어요. 거의 3개월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기도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계속 3개월 동안 듣게 되는 소리가 좋아졌다, 고비를 넘겼다, 또 어떤 때는 조금 나빠졌다, 그러다가 또 다시 좋아졌다, 이제는 나았다, 기적이다 라고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혈병을 고쳐주셨어요. 오기하라 상이 정말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어.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2년 정도 사시다가 다시 재발을 해서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나올 기회를 주셨는데, 물론 예수는 그때 영접기도 하셨고 영접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영접해야지만 이 기도가 효력이 있을 거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쳐줄 거다.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늘 매일 가서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못 받고 죽게 되더라도 하니까 막 민감해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죽을까 봐. 저는 죽게 되더라도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막 해가면서 막 옆에 사람들 들으면 큰일 난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굉장히 민감해 하는 반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교회 나올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 안 나오고 돌아가셨어. 너무 안타까워요. 또 이경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이경원 성도 지금은 안 계십니다. 자, 이경원 성도님이, 자, 사진, 그렇게 많은 병, 우울증에 밖에 못 나가는 병이 있었어요. 우울증 병이 있었어요. 못 나가는 병입니다. 밖에 나가면 땅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자기한테 건물이 막 땅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오니까 막 어지러워서 못 다닙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그런 현상 있으면서 또 불안해서 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만 같은, 예? 또 차를 타게 되면 누워서 막 뒤로 의자를 제껴서 누워서 초콜릿을 막 계속 도착할 때까지 먹으면서 와야지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 한 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 못 나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다. 목사님 한번 그분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복음도 전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예수 믿었어요. 막 기도 안수기도하는데 엉엉 울어요. 그러더니 힘내서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몇 번 2주 3주 만에 예배 드리고 싹 나왔어요. 병이 그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위장병, 그 다음에 사고 한번 난 적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가지고 차만 보면 공포 불안해가지고 그런 병도 같이 있어요. 속도 막 여러 개 병이 너무 많대요. 수술도 몇 번 했대요. 큰 수술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교회 2번, 3번 예배 드리고, 저쪽 교회 있을 때입니다. 3번 드리고 싹 났어요. 그냥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침례 받고 또 자동차 면허도 따고, 차 공포가 있는데 면허도 따고, 그리고 차 운전하고 일도 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나리따로 이사를 가서 나리따 공항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경일 성도님 동생이잖아요. 무당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동생이 이경원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그분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주 짧게 제가 하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군인들이, 선장과 선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믿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에게 바울이 물렸는데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의 열병도 고쳤어요. 이질병도 고쳤어요. 그뿐입니까?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을 봤는데 무슨 강적이라고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야, 이거 뭔가 있는데? 하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성향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사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276명 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 섬 사람들까지도 안 믿었겠습니까? 섬 사람들도 다 봤는데 섬 사람들까지도 또 믿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는 믿었다고 믿습니다. 침례도 물론 받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넘기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열렬히 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병 고침을 받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은혜라고 밖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멜리데 섬의 기적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병 고침을 받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기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답게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바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